3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고별 축복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 앞장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은 그런 본문입니다. 또 그 앞장에는 31장에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당부와 또 경고의 말이 포함된 그런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를 떼어서 고별 설교, 또 마지막 노래, 또 오늘 말씀인 축복의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해지고 또 특히 부모된 자로서 내 자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31장부터 계속해서 오늘 이 33장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2021년에 이제 1월을 다 보내고 오늘이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내일부터 또 2월이 시작이 됩니다. 한 달을 다 보내고 또 새로운 달을 앞에 둔 여러분들에게 1월 한 달의 수고를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를 아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정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앞에 두고 또 한 달을 또 은혜 중에 마친 것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3장 모세의 고별 축복 중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절 말씀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영도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베냐민 지파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한원주 목사는 물론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는 않지만 각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영도교회 성도들 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전히 완전히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맞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지파에 맞게 그 특성에 맞게 그들이 빠지게 될 그런 유혹에 대비하면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가장 그 서두에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자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너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 산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 모든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연관이 있는 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든지 아니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산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건너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여기서 나오는 성도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1만 천사를 거느리고 강림하신다.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을 갖고 오십니다. 이 불은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무기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불같이 번쩍이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모세가 자신의 그 축복의 가장 앞에 이 말을 넣어둡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 직접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풍기 좀 꺼주실까요? 네, 바람이 다 저에게로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심각한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신앙인들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실패입니다. 신앙인에게의 실패는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실패가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진짜 그 속마음, 진짜 정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잘 안 사라집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생활에서는 어째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사는가? 그 실체를, 그 원인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 상태를 명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내 간절한 소망과는 별개로 나타나고 있는 내 현실, 내 상태, 내 수준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소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고 싶은 그 소망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소망은 소망에 그치고 나의 현실과 나의 실제 삶은 늘 그 소망과 따로 노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 그런 삶 때문에 우리가 곤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갈리기 때문에 곤고한 거예요. 우리는 내 소망대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실제 내 삶에서 매 순간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실제 그렇게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것의 원인과 실체를 명확히 알면 우리는 훨씬 더 내 소망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이 완전히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말하죠. 야,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네 편인 것 같지? 근데 아니잖아.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좋은 건 안 주시고 싶은 거야. 이렇게 꼬신 거예요. 무슨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꼬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뭐든지 다 주었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하고 진짜 좋은 건 안 줬잖아.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한테 진짜 좋은 건 안 줘. 그렇게 꼬신 거예요.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가죠.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같이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자로 살고 싶은 간절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이것과 반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런 죄의 경향성을 따라갑니다. 제가 아까도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생각하면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것을 거역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죄를 따라가는 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결심을 해서 죄를 짓나요, 여러분? 나 오늘부터 죄를 지을 거야, 막 이렇게 결심을 하고 죄를 지으시나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죄는 저절로 지어집니다. 비탈길에 있는 것과 같아요. 비탈길에 있을 때 앞으로 전진하려면 다리에 힘을 주고 발에 힘을 실어서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그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비탈길을. 다리에 힘을 풀면 곧바로 미끄러집니다. 뒤로 후퇴해요. 그게 바로 죄의 경향성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것을 거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심어졌습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해. 하나님이 내 편이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건 안 주시나 봐. 그런 말도 안 되는 타락한 본성이 시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 편이 아닌 대상을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줄 리가 없지. 그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내 일상생활에서 그것대로 결정하고 그것대로 선택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실체는 바로 그런 죄의 본성, 죄의 경향성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그것이 시키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힘을 내어 그것과 맞서요.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나 봐. 그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생각을 모든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영원토록 내 마음을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시면서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것을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 1장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너희를 도착하게 했다. 이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죠.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더 이상은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안 가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편을 들어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전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내가 너를 편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현상들, 고난이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허락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환난과 공고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현상들입니다. 반드시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민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매주 나와서 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고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어리석고 한심한 일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우리 영덕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런 인생길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안 믿어지실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들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자매가.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어요. 정말 체험하고 싶어요. 정말 느끼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하세요. 저도 정말 저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한은주 목사가 얘기하는 그걸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좀 느끼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것을 구하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려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취업되게 해주세요. 다 좋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렇게 구하셔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그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영적인 필요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진짜 인생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하게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고 영원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평생을 보낸다면 그것처럼 아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바로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 시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말하세요. 한은주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속 각자. 누구누구야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자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를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업어주는 형상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업어주면 그 자녀가 부모의 이렇게 어깨 사이에 있게 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품에 안아주신다, 사랑하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업어주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업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신다,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새가 그 새끼를 날개로 덮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더 이미지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많은 성경 곳곳에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듯이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1장 5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언약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4절에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장면을 묘사합니다.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깃으로 그를 덮으시고 우리는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이 새가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걸 여러분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날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큰 날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날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려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안아주심은 바로 그와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날개 아래 정말 바늘구멍 하나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어떤 틈도 없이 그 날개가 나를 온전히 감싸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단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동일하게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룻기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지가 룻기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죠.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룻기서의 절정이 바로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룻을 만난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룻기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세 과부가 한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하나는 모압 땅에 그냥 그대로 남죠. 룻만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두 가부가 속수무책으로 정말 끼니를 걱정하면서 남의 밭에 추수가 끝난 밭에서 그 알곡을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룻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하러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미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 예, 젖먹이 아기를 떼어놓고 도망가는 그런 어머니들이 가끔 있죠. 예, 무정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비정한 부모의 표상이죠. 젖먹이. 예, 젖도 안 떼었는데 그 어떻게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젖먹이 아기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 가장 비정한 부모의 표상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랑을 의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위대하죠. 아버지의 사랑보다 강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도 인간인지라 힘이 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도 내 수중에 가진 게 없어서 줄 수 없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위대하고 아버지의 사랑보다 강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3장 같은 본문인데 2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그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예, 그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안고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오늘부로 다 청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매일매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 길에 하나님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처투성이고 그것은 절망투성이고 때로는 빗나간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힘들 땐 그분이 주시는 그늘에 쉬며 목마를 땐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있어도 결코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 진리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날개로 덮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예요. 길거리에서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길거리에서 바람 부는 길거리에서 먼 길 채비하는 너의 발을 잡고 기도를 한다. 이 발에 축복 있으소서, 가호 있으소서. 먼 길 가도 부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파도를 지나 다시 밝은 등불 켜지는 이 거리 이곳으로 끝내 돌아오게 하소서.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 수고할 아버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족을 섬길 어머니들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나님 복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이 약속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0장 함께 하십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이제 들은 말씀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어떤 것도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을 주지 않는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아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의지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결정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선택하며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어려가신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황된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